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분처럼 참 했으면 좋겠다. 모델을 삼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소원하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신앙의 모델이 될 만큼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누구는 돼도 누구는 안 돼가 아니라 모두가 오늘 말씀에 붙잡히면 될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참 저 사람 모델스럽다, 대단하다, 멋지다, 참 귀하네. 그것도 인간적일 때가 있어요. 신앙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감동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아 감동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이 흥분할 만큼 감동되어요. 누구를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말은 주님이 흥분될 만큼 감동되셨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 이렇게 칭찬해요. 사실은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군대의 장교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기 더 쉽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으면 주님이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부터가 감동적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한 사람부터 수천, 수만 명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 찾아온 자들의 사연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인의 필요를 채우고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나의 괴로움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 참 이거 대단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애로움의 답은 무엇이었죠? 하와였어요. 하와라는 존재가 아담의 고독함에 대한 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문화적인 사명을 받았으나, 그래서 짐승들이 지나가면 쌍쌍이 지나가는데 나만은 홀로여서 고독함을 느껴요. 아담에게 고독함을 채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면 그가 누구냐? 하와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와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힘과 자격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 나만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인데 왕에게도 존귀한 자라 신임을 얻고 백성들에게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에서 수종드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포로민 한 여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나설 수 있어요. 이건 대단한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소녀 포로민이에요. 별것 없어요. 가치 없어 보여요. 종이에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나만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 이 소녀처럼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허다한 문제 내가 안고도 있지만 저 사람 모두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런데 이 답을 백부장은 알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안식을 줄 거야.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도 오지 않는 것,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로 만드는 것은 나다. 내가 언제 문제를 문제로만 만고 그대로 끝나게 하는가?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할 때,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할 때 문제가 문제로서 계속해서 문제로 남네요. 이 문제로 남은 것은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와요? 무슨 문제로 와요? 사연도 많지만 각자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니까요. 이 하인은 종이에요. 종은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길리운 뭐가 같은 거냐 하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무관심해도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하면 돼요. 그래도 누가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자신의 괴로움이 되어 예수님께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나오구나.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는 세리를, 죄인들을, 또 병든 자들을, 세상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답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면 예수님이 많이 가신 곳이,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곳이 무엇인가, 여기에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낮은 곳을 향해 나가서 주님처럼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 낮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낮은 곳으로 나갈 때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있는 사람, 또 반대로 참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하고 지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을 선호해요. 대단한 사람과 내가 친구하면, 가까이 하면 내가 대단해진다고 착각해요. 아내들 같으면 교수 아내, 또 의사 아내, 법조인 아내,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하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군대 말로 얘기하면 좀 따까리라고 할까요? 밑에서 하인처럼 취급받을 거고, 하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울할 거고 절망할 거고 상처만 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섬기면 존경받고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쓰려면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여튼 선물한다 그러고 쓰려면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면 결국은 뇌물이 돼요. 그렇지요? 포스코 소장이 저희 교회 집사였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참 예수 잘 믿고 산다는 것이 고독해요. 왜냐하면 뇌물 100% 차단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협력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 될 거예요. 그 사장들이 포스코 사장에게 찾아올 때, 선물 가져올 때 얼마나 가져올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선물을 자유스러우면 많이 가져올지, 많이. 비싼 것으로 해서.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요. 10만 원 이상 된 것은 뇌물이다. 지금이 아니고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 원 이상 되면 뇌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포스코 소장한테 선물을 가져오면서 10만 원 이해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어서 아예 못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관계가 묘해지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게 참 고독해요. 그래요. 고독해요. 참 그분은 포스코 카드를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몇백만이고 몇천만이고 쓸 수 있어요. 카드를. 그 정도 위치인데도요. 저랑 1년에 한 2번씩 식사를 했거든요. 자기 카드를 써요. 근데 그만큼 깨끗한 사람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나려 하면, 있는 사람을 만나려 하면 돈도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뇌물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낮은 사람을 만나 작은 선물을 줘도 감동이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두와 함께하라 그 말이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때야 돼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골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 규모, 저쪽에 있을 때 교회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반 모임까지 막 모임이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두었어요. 어떤 원칙을 두었냐. 가서 두 가지 원칙을 두었어요. 내가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원칙을 두고, 또 하나는 뭘 원칙을 두냐면 여기 가면 내게 무엇인가 내게 채워지는가? 봉투 주지 않아요. 안 가요. 그러면 내 것을 쓰겠는가? 가요. 나름대로 그런 원칙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느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내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축하해 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소외되고 울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은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할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 백부장 하인을 낮은 자를 섬김으로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겠다. 그리 대환영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는데 찾아온대요. 누가. 그것도 능력 있는 분이 찾아온대요. 대환영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고백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7장 29절 말씀 보면 7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봉이 딱 끝나잖아요. 끝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이 없는데 서기관의 가르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는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속의 중보자만 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도 되셔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어서 그 말씀대로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순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줘야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한가 봐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면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도 밑에 사람들이 있고 종도 있는데 이들에게 명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그걸 보면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 하인들이 내 종들이 내 말을 그대로 하듯 주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9절 말씀 내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한 것을 보고 놀랐겠어요? 자랑한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게 복종하듯이 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거요. 다짐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어요. 이 정도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면 내가 순종할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거예요. 다짐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감동 먹으신 예수님,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믿음을 칭찬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병을 고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지요? 성경 난 믿어,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 끝나지를 않아요. 주님을 닮는 대로 나가요. 외모가 닮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요. 내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믿는다. 깜짝깜짝 놀만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을 믿는다. 그러니 예수께 나가면 내 한이 나올 수가 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이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성경 전체의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진실됨을 사랑함으로 진실됨을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 로마 장교에게 이 하인은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그저 쓸 데까지 쓰다가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하면 될 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왜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이웃 사랑하는 단계로, 이웃 또 예수님을 닮는 단계로,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그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그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또 그 사실을 믿고 치유를 받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 체험도 했어.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공동체 봉사 잘하죠. 그것까지도 해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나가는 백부장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세요. 감동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스스로 이것은 답을 얻어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세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믿음이 작으면 그건 축복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져서 믿음이 큰 자라 인정받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주인공들 되어서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정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모델이 되어져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